선진암 성지에서 일하고 있는 송병선 요셉 신부입니다. 선진암 성지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하게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유학자들이 모여서 강학을 했던 강학당 터와 이곳에 묻혀 계신 창립 선조 오이 묘역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로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그 내용들이 다 있게 되겠습니다. 정약용 아우구스티노. 굉장히 주교한 한글 교리서 주교요지를 펴냄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천주교 신앙을 더욱더 많이 보여주었던 또 알려주었던 그 장본인이 됩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가장 우두머리인 명도회 회장을 지낼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정약종 아우구스티누스 복자님이십니다. 다산 삼형제 속의 한 분으로서 뛰어난 학식을 갖고 계셨고, 늘상 이분은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으셨던 분.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교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애쓰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땅의 세상은 악의 세상이었었고, 그래서 하늘은 천신의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신의 무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늘을 보고 죽기를 자처했던 분.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누워서 희광의 칼을 받아서 순교하신 분이 바로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입니다.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입니다. 처음으로 1784년도에 북경에서 그 그라몽 신부에게 세례를 받죠.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것으로서 한국 교회의 반석이 되도록 아마도 그라몽 신부님이 그렇게 붙여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훈 베드로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약관의 나이에 진사과에 합격을 하고 평택 견감도 지내시면서까지 굉장히 노력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집안의 반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충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 1801년 신유박해 때 참수로서 서소문 밖에서 돌아가시면서 천주교 신앙을 정말 끝까지 지키면서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이승훈 베드로 성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곳에 있는 분들이 혈연으로 많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이벽 요한 세례자 역시 정약전의 누이와 결혼을 하면서 정약전의 처남과 그 매형 관계를 맺으면서 새롭게 학문을 알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이의 기제사 때는 이쪽에 양끝 마제에서 저 밑에까지 한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가면서 다산 형제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설파했고, 그래서 이벽 세례자 요한은 어찌 보면 그 한국 교회의 새로운 선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세례명에 담긴 뜻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한 세례자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또 예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처럼 이 이벽 요한 세례자 역시 제일 먼저 이 천주교 학문을 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학문을 알려주고 또 이 학문을 통해서 정말 하느님을 접할 수 있는, 천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 바로 이벽 요한 세례자 성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촛불을 들고 있는 것은 이 한국 천주교회를 그 어둠에 있는 조선 땅을 정말 하느님의 빛으로서 새롭게 비추어 주셨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모자이크 상을 만들게 됩니다. 1785년도에 이제 그 서울 수표교 쪽으로 나가면서 이곳에 있었던 천주남 절은 폐사가 되고, 그리고 그쪽으로 갔지만 수표교 집으로 갔을 때 아버지를 비롯한 그 가문에서 이벽 요한 세례자를 그 반대를 합니다. 그 천주교는 사학이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감금을 시키죠. 이승훈이 돌아왔을 때 1784년도 말에 가을에 오히려 이승훈을 자신의 집 수표교로 불러서 그 정약용 또 정약종 권일신 그리고 자신이 먼저 세례를 받고 그 하느님의 일에 또 천주교 신앙을 전파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분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1785년도 그 추조의 적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잡혀갔을 때 더욱더 문중의 박해가 심해집니다. 결국 그래서 집안에 감금되고 집안에서는 전염병으로 그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문상을 오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포천에서 이쪽으로 묘를 발굴해서 이장을 할 때 신체적인 변색 부위를 본다면 법의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극약에 의한 독살,
그것을 추정하고 있다라고 대부분의 법의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입니다. 옛날에는 사베리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 동방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알려주고 중국도 알려주었던 그러한 성인인데, 어찌 보면 그분의 말씀을 본받아서 가장 제1선에 서서 선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알려주냐고 애를 썼던 분이 바로 이 권일신 사베리오 성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질적으로 내포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이존창, 그리고 전라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유한검, 이분들에게 이 천주교 교리를 알려주고 그분들을 영세하게 만들어서 지금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모든 그 신앙의 전파를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 바로 권일신 하베리오 성현이고, 이 성현의 특징할 것은 1785년 을사추조 적발 사건 때 추조에 있었던 형조 판서를 찾아가서 신자들을 풀어주고 뺏어간 그 명례방 집회를 통해서 뺏어갔던 모든 서적과 성물을 달라고 큰 소리를 쳤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적극적인 강단이 주셨네요. 적극적인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에 이분이 그럼 이제 천주교 사학의 괴수라는 그 명칭을 받게 되고, 1791년 진산 사건이 터져서 윤지층과 그 복자 권상현이 수상 제사를 거부하고 위패를 불살렸을 때 그러한 것은 유교에서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을 사학괴수로 하면서 이분을 잡아서 이분을 1791년에 순교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바로 그때부터 이렇게 비롯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삶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러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1791년도에 순교를 하시면서 그 형조에서 태장을 맡고 그 아산으로 유배 가는 도중에 객사하셨던 분. 그래서 지금은 그 양근에 모셔 있다가 양근에서 다시 우리 쪽으로 이장을 해 오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권철신 암브로시오 성인 추성합니다. 이분은 다른 분과 다르게 늘 공부하는 학자였어요. 옛날에 정조로부터 대제학까지도 그 제수받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학자였었는데,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초야에 묻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심신 수양을 했던 모습이죠. 그래서 이곳에 강학이 있었던 것은 이벽이 1779년도에 기해년에 겨울에 눈길을 내치고 이곳에 와서 강학에 참여하게 되지만, 이분이 이미 그것보다 2, 3년 전에 먼저 이곳에서 강학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이 권철신 암브로시오의 그 문화생들, 그 뜻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유교 강학을 했었는데, 이곳에 이벽이 와서 새로운 학문, 천주학, 천학, 서학,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천주실이나 아니면 그 판토아 신부님의 칠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권철신 암브로시오도 굉장히 크게 감명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유학에서 알지 못했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실체를 그 안에서 파악할 수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인간 사후의 세계와 또 영혼이라는 그것에 대한 불멸해가는 가르침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 평등 사상을 보면서 새로운 가르침이고 학문이기에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배우는 학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신앙으로 발전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벽의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이제 이벽의 뜻에 따라서 영세를 받고, 권철신 암브로시의 동생이 권일신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권일신
프란치스코 사비리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반면에 이분은 조용히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수양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요즘 이야기하는 대로 자신의 그 정체성과 또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용문산에 들어가서 8일 동안 피정까지 하셨던 그러한 분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하고 인자하고 잘해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권철신 암브로시오 형제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노감 그 형제분들이 믿는 종교라면 우리도 따라서 믿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수양이 깊으셨고 그 믿음이 깊으셨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분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천주교 신자로서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느님을 믿는 것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하느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해왔는지 우리들은 한 번쯤 권철신 암브로 성인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가장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자신이 그 깊은 학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상 그 뭐랄까 가장 겸손하고 가장 인간답고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분이 바로 권철신 성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뉴욕으로 가는. 그렇죠. 오인묘역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오인묘역이 있겠죠. 이것이 바로 창립선조 5위 성현들이 묻혀 계신 묘역입니다. 맨 끝에서부터 복자, 정약종, 아구스티노, 그 다음에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 가운데가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 그 다음이 권일신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철신 암브로시오 성현이 5분의 그 성현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부인들과 함께 합장되어 있는 묘지예요. 그리고 진묘고 모든 것이 다 유골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제 여기가 강학당 터입니다. 강학당 터의 위치는 불교 건축학상으로 보면 바로 요사체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불교 절에 가서 묵는 곳이 바로 요사체라는 곳인데, 그래서 이곳 요사체가 바로 있었던 자리가 바로 강학당시, 강학당 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명례방 집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명례방 집회에는 전부 다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촛불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십자가라는 성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십자가라는 성물은 1784년도에 그 이승훈 베드로가 북경에 파견돼서 영세를 받고 성물을 갖고 올 때 처음으로 들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없어서 이때는 촛불을 놓고 그 경소를 담론했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장촉 담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촛불을 놓고 경소를 잠론했던, 밤새도록 했던 그러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1779년 기해년 겨울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서 여기서 천주교 신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벽 성현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를 가르쳤던, 강학이라는 것은 뭐 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세미나처럼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난상 토론을 하고 또다시 정리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강학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 원력을 제자를 하는데 태음력에는 그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7일, 14, 20일, 28일 날을 주일로 정해서 7일마다 주일을 지키고 또 아침 저녁 때 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대소제라고 해서 금육과 단식을 지켜나가면서
노력했던 그 신앙의 공동체를 해놓고 늘 기도와 또 주일날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곳이 바로 이곳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저 위에 있었던 핑천수, 거기에서 늘 목욕제기하고 때로는 깨끗하게 씻고 단정한 모습을 가지고 하느님을 경건히 그 경배했던 그러한 삶을 지녔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례방 집회와 조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은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지만 이승은이 와서 실질적으로 명례방 집회가 되지만 여기는 그 이전부터 촛불을 켜놓고 그 책을 가지고 공부했던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딱 있으면 정신이 맑아져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늘 일로 와야 됩니다.